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궤도 남마입니다. 사사기에는 실패의 사이클, 즉 RP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R은 반역, rebellion. 두 번째 징계입니다. P, punishment. 그 다음에 또 R이 나옵니다. 회개, repentance. 네 번째 평안, peace가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 네 가지는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사사기 3장 2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일부러 남겨두셨나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불성실조차도 교훈으로 활용하고자 하신 것인가요? 의도적과 상황의 활용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들, 왜 그들을 남겨두셨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가나안 1차 정복의 전쟁 후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은 전쟁의 공포를 경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 베푼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안락함 가운데 성장한 그들은 쉽사리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과 주변에 잔류한 민족들을 통해 과거의 위대한 구원과 이방 신들의 무능력함에서 배울 교훈을 되풀이해 가르쳐 주시고자 했습니다. 잇따른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젊은 세대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쓰라린 경험을 통해 배워야만 했습니다. 사사기 3장 2절은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않은 것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설명이 제시됩니다. 그 구절은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표현이 쫓아내지 않았다에서 남겨두었다로 바뀐 것입니다. 전자가 부정적, 소극적 이유라면 후자는 긍정적, 적극적 목적입니다. 즉, 쫓아내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이유 설명에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후세대 교육을 위해 남겨두었다는 목적 제시로 바뀐 것입니다. 그 목적은 고난을 통한 단련입니다. 어차피 그들이 남아있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배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배우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고통이 백성을 일깨워 그들의 진정한 상태를 보게 해준다면 그것은 변장된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위대한 구원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함 가운데 성장한 세대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조상들이 신뢰한 하나님으로 등을 돌릴 위험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과 주변에 남게 된 민족들을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배우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아있는 가나안 5 족속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3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사기 3장 5절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혼은 창세기에서 홍수 이전 세상에 관영했던 죄악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언급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믿지 않는 족속들과의 혼인을 엄격히 금했지만 백성들은 자주 이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러한 혼인의 쓰라린 결과는 솔로몬의 경험을 볼 때 명백해집니다. 그와 유사한 비극적 위험은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너무도 자주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으로 믿는 사람 쪽의 신앙이 타격을 입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사사기에는 실패의 사이클 RP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러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표현들입니까? 사사기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의 목전에서 태연히 배반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우리의 뻔뻔스러운 행동을 사탄이 비난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난처해 하실까요? 나를 위해 목숨 바치신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이 천사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요? 나의 바알은 무엇이며 나의 아세라는 무엇인가요? 사사기의 실패 사이클은 4가지입니다. RP입니다. 이 4가지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처음 R은 rebellion, 반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약 20년, 30년 동안 찾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징계를 하십니다. 두 번째 P는 뭔가 퍼니시먼트예요. 징계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고통에 이기지 못하고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것을 또다시 R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repentanc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피스가 와요. 그런데 이것이 평안이 오다 보면 사사가 또 죽고 나면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반역을 합니다. RP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반역, 징계, 회개, 평안이 반복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4가지 사항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반역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원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속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어느 날 제가 하늘 향해 걷자라고 하는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주님, 하늘 향해 걸어라 부드러운 음성, 내 마음 문을 두드려 넘어지지 말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보면서 등불 켜서 들고 하늘 향해 걷자. 내 주님만 위해. 이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온니엘의 삶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온니엘은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사사기 3장 2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일부러 남겨두심으로 이스라엘의 불성실조차도 교훈으로 활용하고자
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사기의 실패의 사이클은 RPRP인데 반역, 징계, 회개, 평안 순서입니다. Rebellion, Punishment, Repentance, Peace 순서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